이것이 과연 믿음의 문제인가 하는 것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세요.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 다음 다같이 그들이 물을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면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 다음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쪽에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 남동쪽으로 배를 타고 갔다는 겁니다. 가로질러 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대가몰리 지방으로 가게 되거든요. 전도하러 갔는데 가시다가 주님은 너무 피곤하시니까 배 뒤쪽에다가 좀 기대어서 잠깐 주무셨어요. 그리고 넣어줬는 거는 누가 전문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전문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잘 갔어요. 가는데 중간중 가다가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물이 배에 스며들었죠. 물을 퍼내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거는 익숙한 일이니까. 근데 아무리 퍼내도 이거는 도대체 예상 밖의 풍랑이 몰아치잖아요. 그럴 때는 뭐가 됩니까? 절망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어려운 일을 할 때는 절망이 잘 안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처음 들어가면 절망감이 듭니까? 어려울수록 한번 해보자 그러죠. 어느 정도 일이 익숙한데 돌발 사태가 일어나면 패닉 상태. 제자들이 그랬다. 그것이 자기의 본업이고 제일 익숙한 일이고 제일 잘하는 일이잖아요. 늘 해오던 일인데 거기에 문제가 딱 발생하면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려요. 축구 선수가 다리가 한쪽 다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장애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리 다쳐도 괜찮아요. 그거 뭐 처음부터. 근데 축구 선수는 다리가 없으면은 축구 못 하잖아요. 다리 한쪽 없는데 내 인생 망했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다리 한쪽 없을 때 인생 망한 거 아니죠? 근데 축구 선수들은 여기에 모든 걸 걸었고 이게 최고 잘하는 거고 익숙한 거잖아요. 성악 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다치면은 목소리 다친 사람, 허스키 보이스 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끝난 거 아니죠? 근데 왜 그렇게 패닉 상태에 들어가요? 익숙하고 잘하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는 앞도 뒤도 안 보인다. 제자들이 그래요. 너무 당황을 했다. 그래서 그 다음 기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는 건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뭘 느꼈어요? 죽음을 느꼈다. 갈릴리 바다가 자기 앞바다예요. 앞바다. 그리 큰 바다도 아니면서 바다라고 할 수 없지요. 조그마한 호수인데. 그렇지만은 아마 헤엄 잘 치는 사람은 뭐 그냥 헤엄쳐 건너가면 돼요. 이렇게 많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게 뭐 커요 어디. 그런데 이미 익숙한 일이 있어서 하니까 빠져 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빠져 죽을 바다 아닙니다. 그거요. 헤엄 못 치는 사람들도 아니야. 그런데 당황스럽죠. 그래서 주님 앞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죽었는데도 당신은 잠만 자고 있어요. 누구한테? 예수님 앞에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겁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지요. 아마 상황을 보면은 충분히 여러분 짐작이 가지요.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시잖아요. 그래 제자들이 그랬겠지요. 선생님, 요 바다 건널 동안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때 조금 주무세요. 놓아줬는 거는 우리가 전문 아닙니까? 우리를 믿어주세요. 했지요. 그러다 풍랑치니까 한계점에도 하니까 주님을 깨우면서 우리 죽는 거 관심도 없느냐고. 이게 상황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사람이요 당황을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풍랑치는 바다에서는 자기가 전문가 아니야.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말씀 전하는 거는
주님이 자기보다 탁월하지만은 적어도 이 영역에서만큼은 자기가 주님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사람 아니야. 그런데 문제가 터지니까 오히려 주님을 원망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결국에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바람을 끄치셔서 문제를 해결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주님을 깨울 때 주님께서 그 정도로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했나요?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럼 왜 깨웠어요? 왜 깨웠어요? 주님을? 응? 살려줄 능력이 자기들이 전문가라며요. 그렇죠? 왜 깨웠어요? 기분 나쁘니까 깨웠지. 솔직히 말하면요. 뉘앙스가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물 퍼내고 한간 힘을 쓰는데 당신은 장난자요? 조금 전에 쉬라고 했다며. 이게 사람이야. 이게 사람이에요. 극한 상황에 사람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기절 보세요.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걸 새롭게 보냐면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이나 현대 번역 같은 거. 그 번역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이 믿음이 생겨야 될 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제목대로 이게 믿음의 문제입니까? 상식의 문제입니까? 제자들은 이것을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지 않았지요.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주님을 믿었어요. 이거는 주님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잖아요. 노젓는 것만큼은 자기들이 주님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벌어지니까 주님을 원망할 때 주님께서 아직도 믿음이 없냐? 이 뉘앙스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배 안에 탔던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것이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했으면은 믿음이 정말 있었으면 주님이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냐 했을 것이고, 믿음이 조금 약해도 주님 좀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죽게 되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이 정도면 불평이라 믿음이 여기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깨워서 잠잠하게 하신 다음에 아직도 믿음이 없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왜 상식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일까요? 이게 메시지, 첫째 메시지죠. 어디를 보면 아는가 하면은 4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끄집고 바다 보고 조용히 해 하니까 잠잠해졌잖아요. 여기 또 놀랍니다. 놀라서 이분이 누구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분이 이 정도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줄을 미처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몰랐으니까 안 믿은 거지요. 안 믿으니까 무서워하고 당황스럽고 원망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 만약에 주님께서 그냥 병자 고치고 귀신 쫓는 정도가 아니고 바람과 바다도 다스릴 줄 아는 권위자이고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은 이렇게 허둥지둥 안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의 믿음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 정도 인물로 보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은 거죠.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나의 상식을 초월해서 문제가 벌어질 때는 패닉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제자들의 현 주소였고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종종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아니에요. 믿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귀신 쫓아내는 것은 믿었어요.
병자 고치는 건 믿었어요. 기적 행하는 건 믿었어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안 믿었어요. 그러면 믿는데 제대로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나를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느냐, 이 정도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큰 환란이 닥치면 패닉 상태에 걸려요. 과거의 믿음으로는 견디지 못하니까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쭉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있다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주야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은혜 베풀어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간증하는 사람이 상식을 초월한 문제가 벌어지고 자기가 액수한 일에 일상이 끼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패닉 상태가 되어서 그냥 떨어지죠.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절대로 믿음의 문제가 아니죠. 왜요? 예수님께서 배 안에 안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배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의 문제로 사건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 안에 안 계시면은 이거는 뭡니까? 그냥 상식의 문제예요. 열심히 하다가 불가항력이면 빠져 죽거나 자기들이 알아서 헤쳐나가야죠. 근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의 문제로 사건이 바뀐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아멘.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이요, 주님이 배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여전히 이것을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힘은 힘대로 다 가지고 주님은 주님대로 원망하고 자기들끼리 충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겨서 그냥 떨어지게 됩니다. 왜요? 이미 마음에 뭐가 온 거예요? 두려움이 오게 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오게 되면은 방법을 찾지 못해요. 그러면은 능히 뚫고 나갈 수 있는데 뭡니까? 시간만 보내는 것이죠. 시간만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배 안에 있지 않느냐,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내가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았더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을 것이고, 두려움이 없었으면 그렇게 안절부절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로마에서 썼다고 했죠. 그때 당시에 이미 기독교 박해가 지금 다 풍랑이 초기 시작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가고 패닉 상태가 되었을 때 이 마가복음을 집필하면서 지금 이 사건을 비롯해서 5장 전체로 가면서 계속 믿음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키가 돼서 여러분 풍랑이 갑자기 치지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 살던 로마에서 잔잔한 바다가 갑자기 뒤집어지지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견딜 수 없지만 믿음으로 보면 견딜 수 있습니다. 왜요? 바다에는 파도가 늘 치잖아요. 파도가 안 치는 바다 봤어요? 안 치면 이상하죠. 여러분 파도는 늘 치는 거예요. 늘 치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큰 파도가 나냐고 소리 지른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죠. 이거는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거는 극복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를 보세요. 어떤 사람은 직업을 잃고, 어떤 사람은 또 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차단되는 경우도 있고, 많은 사태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우리도 크리스찬이지만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절망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에 코로나가 좀 큰 파도이기는 큰 파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이 이걸로 다 끝인다고 생각해요? 더 큰 파도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큰 파장 말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가 코로나보다도 여러분의 직장이 만약에 없어졌다. 그 더 큰 파도 아니에요?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파도 때문에 내가 힘들고 저 파도 때문에 내가 힘들고 그러면 살아남겠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시고 이미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믿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상식을 초월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상식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고 하면서 너희에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지금 도전을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국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이다 작가인 C.S. 루이스가 했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크리스찬이다 하고 있어요. 아시죠? 다 교회 옵니다. 다 성경도 읽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발생하면은 성경도 잊어버리고 주님도 잊어버리고 허둥허둥 하면서 원망 나오잖아요. 그때에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훈련하고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능력 있는 크리스찬 아니에요? 큰 소리 뻥뻥 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한 걸음 더 나가서 베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벌벌벌 떨던 베드로 아니에요. 풍랑치는 바다에서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오순절 성령 받고 막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이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내일이면 사형 집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밤에 감옥에서 뭐 했을까요? 잤어요. 선잠을 자는 게 아니고 너무 깊이 잠들어가지고 천사가 옥에서 떼주려고 나오니까 너무 깊이 자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그래서 쇠사슬을 풀어주면서 나가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다락이지 교회로 돌아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또 안 믿은 거야. 베드로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철학기도 금식기도 하면서 정작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하니까 두드리니까 문 열어주는 여종은 베드로가 봤어요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데 어떻게 풀려나와?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가 왔는가 보다. 이 정도로 하고 안 믿었거든요. 그게 믿음이야. 기도해놓고 절대로 안 믿어.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잠잔 거야. 조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잠잔다니까. 내일 사형 집행당하는 사람이 오늘 잤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던 거예요. 그렇게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불안에 떨던 사람이 세월이 조금 지났지요. 몇 년 지난지 모르지만 아마 한 2년 정도밖에 안 지난 것 같아요. 아무리 길어도. 근데 믿음이 그렇게 성장해서 이제는 죽음 앞에서도 잔단 말이에요. 왜 잘 수 있었을까요? 왜 자요? 이판사판이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고 살아있으면 날 꺼내줄 거고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잖아요.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품에 있고 살아도 하나님 품에 있으니까 살면 살 길을 열어줄 것이고 죽이면 오늘 천국 갈 것이고 그러면 세상에 못 잘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정도로 깨닫고 그 정도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정도가 지난 2년 동안에 엄청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어떻게 단기간에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한 3가지 정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성경의 교훈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해.
항상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르칠 때 저들이 떡 먹고 떡을 떼어서 기적을 베푸던 것을 잊어버렸더라. 잊어버리니까 늘 새롭게 도전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그만 사건이라도 있다면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 잊지 말라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더 큰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주님께서 생색 내려고 잊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냥 두신 게 아니고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노래로 지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쳤다는 것을 자녀들도 그 자녀들도 기억하면은 똑같은 홍해가 있을 때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건널 수 있어요. 그 말입니다.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넌 다음에 돌비석을 만들어서 세워놔라. 후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세워놔라. 그걸 보면서 그때 우리 조상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한 번 은혜를 베푸시면 그걸로 그냥 끝낼까요? 주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는 거니까 계속 베푸십니다. 그러면은 무서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그냥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쭉 사시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항상 나쁜 과거를 자꾸 기억하면 상처가 되고 주님께서 언제 어느 날 무슨 사건 때에 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걸 자꾸만 묵상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 되고 주님의 약속은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십자가를 기억하게 되죠. 십자가에서 주님은 자기 아들 주셨죠. 주님께서 제일 아끼시는 아들 주셨는데 다른 거 같이 주시잖아요. 주님의 은혜는 패키지로 주시는 거예요. 아들 주고 먹는 거 문제 따로 해주고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아들을 주셨으면 나머지는 따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극복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이기고 믿음을 성장시켰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큰 그림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요 병자를 고치시고 주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이런 분이 갈릴리 대안에서 풍랑 만나서 주님이 바다에 빠져 죽을까요?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상식적으로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갈릴리 바다에 빠져 죽어요. 제자들은 패닉 상태가 되니까 주님과 함께 다 죽는다고 생각한 거야. 자기들은 죽어도 주님은 안 죽지요. 그럼 주님이 안 죽으면 주님 옆에 붙어있는 자기들도 안 죽지요. 왜 그 간단한 원리를 몰라요. 이게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때로는 잘못될 수도 있어도 주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괜찮고 나는 안 괜찮고 이 문제가 아니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문제가 없으면 나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실패 안 하면 나도 실패 안 하는 거지요. 정말 믿어요. 내가 오늘 실패처럼 보여도 주님이 실패 안 하면 실패가 나중에 회복되지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자꾸 생각할 때 나만 생각한다고요. 내가 실패하다. 아니죠. 나의 주님이 죽는 것도 아니고 실패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를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소음을 비르게 된 자, 베스트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큰 파도가 일어나도 작은 파도가 일어나도 베스트를 만들어준다. 여러분, 바다에 파도가 안 치면은 바다가 살지 못해요. 바다에 파도가 안 치면 배가 빨리 가지 못해요. 다 바다에 파도가 치니까 돛을 달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치면 뭐예요? 아무리 돛을 달아도 배가 못 나가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풍랑이 치기 때문에 우리가 썩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풍랑 때문에 앞으로 못 갑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풍랑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게 되면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럼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이 풍랑 치니까 나 죽었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갈릴리 이편에서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인도하신다면 갈 때까지 인도하실 거 아니야? 믿습니까? 그럼 오늘 나에게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끝까지 간단 말입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이제까지 키우신 하나님이 중간에 나를 버리겠어요? 안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끝까지 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나 죽었다. 아니지요. 그래서 주님의 큰 그림을 꼭 기억하십시오. 작은 것은 퍼즐처럼 맞춰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베스트를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믿음이요 자라가죠. 이런 얘기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합시다. 가까이 합시다. 멀면은 어떻게 돼요? 잘 못 믿겨요. 멀면은 잘 못 믿겨요. 자주 만나면은 관계가 끈끈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친하던 사람이라도 한 5년 못 만나면요 그냥 희미해질 수 있어요. 근데 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냥 카톡이라도 하고 가끔 식사라도 하는 사람은 뭡니까? 늘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아, 그분 어제도 만났는데 하니까. 근데 그 어제도 만난 그분이 홈리스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서도 두려움에 빠진가 하면 하나님을 못 느끼니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옵니까? 두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낀다면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멀리 계시면은 어떤 두려움도 사이에 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죠.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느끼면서 우리는 항상 주님 옆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은 어떠한 풍랑이 와도 주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빈틈이 안 생길수록 좋잖아요. 다 이렇게 붙어 있으면 접착제처럼 탁 붙어 있으면 좋잖아요. 약간 틈이 벌어지면은 거기 막 들어가더라고 뭐가. 그렇죠?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요. 그 AD 1세기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로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세상의 임금이라는 사탄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아멘.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해결 못하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딱 두 가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이라고. 내 안에 계신 분. 근데 내 안에 계신 분을 내가 못 느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느끼면은
오히려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과거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큰 그림을 꼭 믿으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렇게 되면은 베드로처럼 허둥지둥 하더라도 그냥 꼭 잠잠할 수가 있어요. 잠잠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잠을 잘 때가 참 많습니다만 그러나 저도 옛날보다는 잠을 잘 잡니다. 요새 이상하게 누우면 잠 잘 자요. 큰 걱정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걱정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그냥 맡기고 잡니다. 맡기고 잡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또 견뎌요. 가끔 성도들을 보면요, 밤에 잠을 못 자더라고. 무슨 일을 당하는 사람들. 그래도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 하죠. 운동 좀 하세요. 저도 운동 안 하지만 운동 좀 하세요. 왜요? 기도를 못하니까. 기도할 정신이 아니니까. 그럼 한 대 가지고, 그렇죠? 탁 한숨 쉬다가, 짜증 내다가 또 술 한잔 먹고 쓰러졌다가. 아니, 크리스찬 중에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근데 그게 사람이 나쁘다기보다는 사람이 약하다는 이야기야. 약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책망이지만 동시에 사랑의 본면이잖아요. 그런 책망을 받은 베드로가 한 2년 만에 저렇게 그 잠잠 정도는 된다면 우리는 왜 못할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수가 있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아시며 모든 것을 해결하는 분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좋으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 모든 문제를 아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날마다 알아가게 하시고 과거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여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큰 그림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